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시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날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시며 주의 말씀을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듣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 안에서 생명의 길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복음의 비단에 행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옵시며 병으로 통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강건케 하시옵고 연약한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옵시며 또한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로 은총 가운데 편안함과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가족들이 상을 당하여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시옵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거나 없는 것은 복음을 열고 대국들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옵고 그 선교제를 붙들어 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하게 이룩되게 하시옵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땅에 이룩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 안정과 번영 있게 하시옵고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이 땅을 다스려서 복된 나라로 선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붙드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온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에 어린이들을 허락하셨고 윤리교 가운데 또 여러 가정 가운데 어린이들을 허락하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어린이들을 귀하게 보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지혜롭고 청명하고 밝고 아름다운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맡아 키우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옵시며 능력을 더하시옵시며 여러 가지로 풍성하여서 부정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어린 생명들을 귀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키우게 부정없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옵시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며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삶이 넓혀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확장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선하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서 찬송가 5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 다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 신자들의 일탈적인 형태에 대한 바울의 진단은 복음 속에는 세상의 어떤 조건도 제공하지 못하는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이 능력은 구원이고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이 능력의 가장 극적인 계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진정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영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를 성령과 능력으로 요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이는 신자들에게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서 우리를 살리신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분은 내가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우리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이 능력은 당시 사회가 추구하던 비극적인 힘, 곧 이웃을 향한 강제와 폭력으로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과 사회적인 힘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말하는 힘과는 이 힘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통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나사렛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주장은 세상의 지혜로 판단한다면 허튼 소리일 수밖에 없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회의 통념으로 보면, 사회적인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복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복음 선포는 세상의 지혜로운 말에 의존하여 십자가의 말씀을 듣기 좋은 메시지로 포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좋은 말로 포장하지는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적나라한 형태로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터무니없음이 걸림돌과 부딪히면서
복음에 대한 참된 들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터무니없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믿는 이 터무니없음을 듣게 됐을 때 그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능력과 인간들이 추구하는 힘과 지혜의 엇갈림은 우연한 상황의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한 결정적인 산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사야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사유를 좌우하는 핵심 가치를 지닌 사람들로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철학자들을 말하고 또 법률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또 변론가라고 하는 이 세 부류를 언급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그 사유의 대변자들로서 바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집착했던 세속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지혜가 어디 있느냐, 또 26절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지 않으며 라는 말 속에 당시에 지혜로 대변하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윤리교회는 판검사도 없고, 대학 교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에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세상이 흔들렸는데 그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했을 때 그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교회에서 신자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당시 사회의 똑똑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혜와 거리가 먼 부류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부르지 않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을까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고 하면 그들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복음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통하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선포라는 어리석음을 통해서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네. 여러분들 뭐라고 전도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아니, 너와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분을 믿으면 너도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해보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게 말이 되냐. 웃기지 마라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관건은 그 어떤 인간의 조건과도 무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려고 하면 다 조건이 있어요. 예. 하다못해 나이트클럽을 가도 조건이 있다고 하더래요. 누구는 누구는 못 들어온대요. 예. 다들 조건이 있어요. 하다못해 그런 조건이 있는데, 구원의 관건은 인간의 어떤 조건과도 무관한 것이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개시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에는 지금까지 선망의 대상이었던 세속적인 현명함에 대한 환멸이 동반됩니다. 바로 세상적인 그런 똑똑함을 가지고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가치 속에는 구원의 능력,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날카롭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그런 가치에 기대해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지혜를 따랐던 그런 것을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진리 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깨달음 속에서 신자들은 세상의 어떤 조건과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부르심을 위해 구원의 길로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는 길인 것입니다.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속빈 강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철학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학식이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눈에 현명해 보이는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위 세상의 지혜에 의존하는 두 가지 대표적 양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은 세상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당시 세상은 그저 헬라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었고, 유대는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만 말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 하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에게 어울리는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낫게 하고 또 여러 병든 자를 낫게 했음을 불구하고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4일 만에 죽지만 내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이게 내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을 보여줬음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했던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보듯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줬음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것을 봐야만이 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누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뭘 추구한다고요? 지혜를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좀 좁은 의미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과 대조되는 모든 이방인을 헬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그런 고상한 지혜가 아니라 고린도와 같은 이방 세계의 가치관, 이교 종교들이 추구했던 종류의 지혜일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로마인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책들을 보면 그 당시에 추구했던 지혜를 말하는 그런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저 사람은 똑똑해, 저 사람의 말은 맞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말 역시 모두가 집착하던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나 지혜를 특정 그룹에 제한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은 표적이나 지혜를 한 바구니에 넣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색깔은 다르지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이나 색깔은 다르지만 다 텅 빈 지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열망하는 표적이나 지혜가 어떤 무엇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드러내지 못하는 무익한 가치와 조건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상을 향해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발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자신의 지혜를 기준으로 복음에 반응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 복음에 반응하는 거죠.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걸림돌이 됐고, 왜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은 것인데 어떻게 십자가 달린 예수가 구원자가 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랬던 것이죠. 헬라인에게는 바보 같은 소리가 됐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구원의 길을 가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불러 존재케 하시는 분임을 믿는 과감한 신앙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 뭘 믿는 것. 이런 믿음의 반대말은 자신의 도덕적 성과에 대한 의존이 아닙니다. 바로 그럴듯하지만 무기력한 세속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모든 가짜 가치들에 대한 거부,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경쟁적 가치와 기득권과의 결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믿는,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 기득권의 무력함을 깨닫지 못한 채 거기에 매달리는 한 십자가의 부활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새 생명에 관한 바울의 물음은 도덕적 행위냐 믿음이냐가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복음의 능력을 따를 것인가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헬라 철학적 전통에 기댄 지혜일 수도 있고 로마 제국에서 특세하던 그런 현명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입장에서 보든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여러 그런 영화들을 본다든지 책을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는 진짜 터무니없는 것이고 지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십자가의 치욕과 터무니없음을 더 선명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시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배웠다는 사람들 또 대단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일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지금 침범해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가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면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누구를 의지하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바로 그것처럼 바로 이 로마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처럼 그런 부르심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헬라인인지 유대인인지 인간적인 조건을 전혀 묻지 않는 차별적인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원래 커다란 걸림돌인 십자가의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실제 구원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가장 절명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26절에 3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하나님 능력이기에 이 복음은 차별 없는 부르심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차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서로 경쟁과 분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별과 경쟁이 없는 차별 없는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서로 차별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하여 차별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그들의 욕망의 대상이었고 그들은 이런 경쟁을 작동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수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끼리 서로 경쟁 대상으로 행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이미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버렸던 세속적인 지혜라고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은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시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라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벗어나서 세상으로 가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벗어나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은혜롭게 선택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르신 바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혹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세상에서 통하는 가치관으로 보자면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말하는 지혜,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권력, 힘과 영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좋은 집안의 배경,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세상에서 굉장히 우러러보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혜롭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권력에도 지혜롭다고 말할 것이고 학식에도 여러 가지 지혜롭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소위 세상살이에 필요한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가지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또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시 큰 도시였던 고린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였습니다. 당시의 삶을 보면 더 큰 명예, 더 큰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다리 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지혜를 바라는 상류층뿐 아니라 평범한 대중들마저도 그러한 경쟁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정치가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서로 잘났다고 자기가 더 대단한 걸 더 가지겠다라고 난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도시에 신자들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적나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자랑들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있다, 변호사도 있다, 무슨 회사 사장도 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런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하지 못했죠.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별거 없는 것을. 내가 학교를 적게 나왔다든지, 내 존재의 하찮음이라든지, 내 배경과 연줄의 연약함이라든지, 그것은 그저 숨기고 싶은 것이지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대놓고 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지금 신자들을 무시하려고 합니까? 바울은 또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예? 당시에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학부를 나온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을 무시하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교회의 미미한 사회 경제적 성김새를 관찰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통용되던 사회적 명예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그들의 상황을 짚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됐어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들을 없애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없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의 과격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비천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 약한 것들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고린도 교회 다수를 점하는 무식하고 약하고 비천한 부류들이란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류들, 당시 사회가 추구하는 명예와는 거리가 먼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없는 것들, 있을 만한 것들을 선택하여서 세상에 존재감이 있는 것들을 폐기 처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층민을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나가는 가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운 선택을 통하여서 가치 역전, 선명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가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뻐기는 그것을 넘어서 그 대상을 내 삶의 근거와 원리로 삼고 있다고 하는,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죠. 육체라는 자랑의 주체는 그 자랑의 인간적, 세속적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는 세상의 기대와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을 무시하는 은혜의 부르심은 바로 이 세속적인 조건들이 허망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우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조건에 매달리는 자가 아니라 조건에서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은 무조건 은혜로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그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규정해온, 세상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지만 이미 그것을 세상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조건들을 자랑하지 않는 자유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세속적인 가치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자랑할 만한 유일한 가치는,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유일한 토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뻐기고 싶은 게 있다면, 자랑하고 싶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 이게 바로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선포한 십자가의 말씀은 사회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 내가 저만 낮은 자리가 아니라 경쟁, 차별의 원리에 토대를 둔 그런 위계 자체에 우리는 물음표를 가지고 대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를 선망하고 거기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것이 아니라 저것에서 물음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속 사회로 돌아가게 만드는 경쟁적이고 위계적인 가치와 그 죄에 대한 집착은 십자가를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논리와 충돌하며 우리는 지금 세속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의 가치와 충돌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활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상의 조건과 차별을 무시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어울리는 복음의 태도에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어떠하든지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려면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진실이고 그것만이 사실이고 그것만이 참된 길이기 때문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의 전부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11종 오세영 변승준 쌤이었습니다. 가정의 달 감상 구춘희 쌤 드렸고요. 박명훈 형제님 감상 드렸습니다. 정충원 이수종 집사님 감상 드렸습니다. 최영우 집사님 감상 드렸습니다. 한 주간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세영 변승준 쌤 드렸습니다. 김슬기 자매님 감상 드렸습니다. 박명훈 님 감상 드렸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영 들었고요.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철 성님 드렸습니다. 성경금 오세영 변승진 선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물질들을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11주를 드립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며 그들의 삶이 늘 하나님을 중심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를 느끼고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감사를 받아주시며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을 드립니다. 한날 학장에서 물질들을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을 통해서 드려진 손길이 헌금이
하는 확정될 뿐 아니라 그들의 삶도 확정되어지는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또 주 이름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옵고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린 손길들 위해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사랑 따라서 복된 자녀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에 또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고 또 교제하는 맛있게 드시고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 자랑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자랑 버리고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